오늘 봉독한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갈등을 일으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코자 합니다. 여러분, 갈등해 보신 분 있습니까? 작은 갈등부터 소개하면 식당에 갑니다. 짜장면 집에 갑니다. 뭘 먹을 거냐?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그런데 내가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옆에 짬뽕 먹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요 사이는 짬짜면이라고 생겼답니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릇에 한꺼번에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안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부부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과도 갈등이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가면 되겠지,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러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넘쳐나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새신자로 처음 교회에 나오면 갈등을 모릅니다. 처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대하고 또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반겨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새신자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교회 일에 깊이 참여하고 이제 참여하게 되면 참여할수록 갈등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갈등 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면 해결됩니까? 부부는 이혼하면 되고 교회는 떠나면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갈등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한마디로 편의주의 시대, 편리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불편하면 버리면 됩니다. 불편하면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고민되고 갈등이 생기면 쉽게 버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주의가 어디까지 침투해 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유익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면 과감히 믿음도 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감염된다 이러니까 교회 오면 불편하다 감염될까 봐 못 오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마스크 끼시고 찬송 부르는 게 힘드시지요. 그래서 찬송도 안 부르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 하셔서 그래도 마스크를 다 끼시고 나도 예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주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까지 마스크 낄 수는 없어서 저는 안 끼고 합니다만 비말이 여러분들까지 절대 안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 야외 촬영을 하고도 사진을 찾아가지 않는 커플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콩꺼풀이 씌어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커플이 하나씩 벗겨지면 서서히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기를 교회는 마치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을 많이 가보시겠지만 제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신방도 많이 가봅니다. 신방 가면 어떤 사람은 체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가스가 나와야 정상이라는데 목사님 방구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비난해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보호자가 꼭 밥을 먹여줍니다. 밥풀이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국물이 여기도 흘리고 저기도 흘리고. 그렇다고 우리는 밥 하나 제대로 못 먹는다면서 그런 환자들을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서로 가슴에 끌어안고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약한 환자들이 있듯이 교회도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에 여전히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엔 교양 없는 사람이 많아. 밥도 제 손으로 못 떠먹는 사람이 많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 안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도대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암 덩어리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모여서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렇게 갈등이 있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 옳습니다. 수수방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등은 피하는 것이 최상이 아니고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의 갈등, 여러분 가정 안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과 부모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배우고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땅은 비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 사이에 자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삼촌 그리고 조카 롯 이 사이까지 불편하게 된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은 이렇게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땅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었느냐?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경을 보십시다. 8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냥 평소 읽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라는 이 조카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화해 제스처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중요합니다. 뭐냐? 먼저 가서 예물 드리고 제사하는 것보다 먼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녀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면, 잘 들으세요, 남자의 80%가 대화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에게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이 더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먼저 손을 내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말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 단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데 부부 싸움의 80%는 아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시비를 건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내들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집안은 부부 싸움 일어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의 가장 큰 비결은 뭘까?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화해 시도를 굉장히 잘하는 가정은 행복하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서 수행하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 가정 부부 싸움했는데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지금 3개월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뭐 누가 보태서 하는 말 같지는 않고.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를 하면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서로 대화하고 그것을 고쳐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대화의 답만 찾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까지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했구나. 이런 경험 없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했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완전해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기도해 나가십시다. 갈등 극복하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먼저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 것.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고집밖에 몰라, 혹시 이런 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앞에 온 땅이 보이지? 내 떠나가는데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른이, 롯은 아이입니다. 조카예요. 아들 같은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도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까지 롯이 잘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롯이 그만큼 살게 된 것도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 때문인 것을 알고, 이 롯은 삼촌, 아니 먼저 하시지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볼게,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볼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에 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롯의 반응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요단 넓은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더라. 다시 말하면 삼촌 아브라함께서 네 좋은 곳 선택해서 네 좋은 곳으로 가거라. 롯은 눈을 들어 번쩍 눈이 떠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물이 충분해. 기름진 땅이야. 옥토.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조카라면 삼촌, 제가 다 이렇게 된 것은 삼촌 덕분 아닙니까? 삼촌이 저 요단을 가지시고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죠. 최소한 이렇게 한마디는 해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롯은 나 몰라라 하고 매정하게 좋은 땅을 택하여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어요? 빈말이라도, 립 서비스라도
삼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삼촌 때문에 내가 잘 살았어.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은 위로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갈등의 해결사는 아브라함의 손해 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가운데 손해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손해 안 봤습니까? 잘 들으세요. 손해봤습니다. 왜? 기름지고 좋은 땅, 조카 롯이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서 있는 그곳에서 동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고 아브라함이 손해보겠다는 마음도 보셨고 롯이 인정사정 없이 떠나버리고 좋은 곳 기름진 곳 가지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갈등, 우리 교회 갈등 여러분 보실까요? 보시지 않을까요? 아실까요?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손해보고 있는 성도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성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딱 붙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시가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쯤밖에 안 되는 정도였어요. 늘 교회 시끄럽다, 소리 난다, 뭐 한다. 그래서 저 집은 우리가 사야지. 교회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려고 갔더니 교회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짜리 얼마 달라 그러냐? 놀라지 마세요. 10배를 달라는 거예요. 당회가 열렸어요.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도둑놈이잖아. 사기꾼이잖아. 100만 원짜리 10배 달라니. 여러분, 결국에 그러다가 당에서 목사님께 정권을 맡깁니다. 목사님은 교회 손해보고 사자. 샀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거 하나님이 그 교회 100만 원짜리 10배를 주고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배 준 것보다 또 10배를 그 교회에 갚아주셨어요. 채워주셨다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여러분 덕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해볼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해볼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는 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세요. 회장을 무시해? 나를 부장을 무시해? 목사를 무시해? 그래도 참으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해? 그래도 참으세요. 참지 못하고 싸워보세요. 잃을 것 다 잃고 영적으로 다 빼앗기고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간 롯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손해보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보십시다. 17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가로로 세로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어디든지 다녀봐라. 밟아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을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아브라함 신앙 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자제하고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이 마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가진 우리 교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교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극복하십시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먼저 손을 내밀죠.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 비굴한 사람은 절대로 먼저 손을 못 내밉니다. 참 신앙인은 먼저 손을 내밀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손해보겠다는 신앙. 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손해본 거 그거 비길 거 없어요. 비길 수 없어요. 말 한마디도 안 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톱만큼도 손에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긴장과 갈등 시대 속에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어 화해의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